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배울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런 일들을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너에게 반대하는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노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몇몇이 있도다.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버가모라는 뜻 자체는요, 성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버가모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제 터키가 있으면은 터키의 이제 서부 지방에 일곱 교회들이 다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져 있죠. 그리고 라오디시아가 제일 왼쪽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머낙 교회가 위치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곱 교회가 이렇게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버가모 교회가 있던 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이제 황제 숭배 신전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요, 세라피스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집트 신을 모셨던 신전이 있었고, 정말 많은 이렇게 잡신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던 그런 이제 로마 황제, 그래서 황제 숭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나 다름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저번에 배웠다시피 이제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일곱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냐면은 일곱 촛대, 메노라 사이에 인자가 그 가운데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내 교회에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했습니다. 촛대라는 것은 성령님을 뜻한다고 했었고, 촛대를 옮겨간다는 뜻은 성령이 그 자리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촛대 사이에 거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와 동행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고 떠나시겠다라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서머낙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냐면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그리고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몇을 잡아서 옥에 던져놔서 시험할 것인데, 거기서 이제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고 지키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부활한 나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시험을 견뎌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칼로 말미암아서 두어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당시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잡아서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많이 죽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이제 많은 다른 형태이죠. 그 당시에 교회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까지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내가 몇 가지 너 버가모 교회에게 반대하는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를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려면은 민수기 22장으로 가야 합니다. 민수기 22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발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건데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쭉 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성경에서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36절 민수기 2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 건너편 곧 여리고의 맞은편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뿔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고향인 강가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그들에게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에게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락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청하건대 아무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발람이 그리고 발락과 함께 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발람이 이 발락을 따라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 물질을 갖고 싶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해가지고 20절에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에는요, 그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더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했다면은 도대체 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발람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여주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게 있었었고, 그리고 그 발람이 거기에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이제 막아 선 거예요. 막아 섰는데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종들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들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발람의 사자들을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기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이미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보고 이 점술가를 보고 회개하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이 불의의 재물을 사랑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장면이 23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23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읽게 되면은 36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의 변경 끝에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내가 그들을 높여 존귀하지 못하게 하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가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짐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7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이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 하고 언덕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서 수송아지 10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발락에게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보리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이 죽음을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발람에게 이렇게 발락이 꼬시지만 발람은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려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을 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민수기가 이제 24장이 끝나는 듯 해요. 그래서 23장 끝나고 24장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24장에서 보면은 그가 예언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차임 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니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였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게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또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요 발람이 보기에는 저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정말 신들 중에 신이신 한 분이신 창조주께서 축복하는 민족이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저주를 받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이 점술가는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그리고 발락으로부터 존귀해지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도 교통하면서 대화도 하고 환상이 열려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던 거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발락 왕이시여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망할 수 있겠느냐. 망하면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흥왕하게도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은과 금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겠다. 이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민수기 25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모압 자손들도 같이 있었고 이스라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은 저들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노하셔서 저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것을 듣고 그래 내가 저들을 그러면은 이제 죄에 빠지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듣고 나서는 이제 모압 여자들을 이렇게 바친 거예요.
근데 예전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이 고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른 신을 섬길 때 성행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 이제 이집트 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신 같은 경우에도 성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이런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행위를 하든지 인신제사를 하든지 그런 데였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 부호를 섬기게 나오는 것이 이제 2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2절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남을 범죄하게 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점술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도 내통했던 그렇게 교제를 했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죄에 빠지게 했었죠. 이 발람과 이 부올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야살의 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선지자가 아니었었고 저기 아수르, 시리아 쪽에 이렇게 그런 이제 점술가로서 예, 그런 직분이 자체가 이제 부올과 발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서 이제 한 그 야살의 책 한 64장 정도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 에서의 아들 그리고 에서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에서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또 발람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내가지고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하고 부올이라는 그 이름에 아니면 그 이름과 아니면 그 집안 대대로 그런 이제 영이 열려 있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무당 쪽과도 비슷한데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과도 교통을 했던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 때 살아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모압 때까지 모세가 있을 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비멜렉과도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또 이삭이 만났던 그런 아비멜렉, 나중에 만났던 아비멜렉하고는 다른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야살의 책에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야살의 책 85장부터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의 두 왕을 취했으니 요단 저편에 있던 60개의 성읍들이라 85장 32절부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행하며 모압의 평지에 이르렀으니 여리고 앞, 여리고 옆, 요단 이편에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모압의 자손들이 들었다. 이에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모압의 연장자들이 말하되 보라, 땅의 모든 왕들보다 더 강한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길 수 없으니 어찌 우리가 그들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정녕 그들이 우리의 땅을 통과하여 그들의 길을 가게 노라고 우리에게 전에 기별을 보냈었으나 우리가 그들로 가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그들의 강한 칼로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낙심하고 그들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였다. 이에 모압의 연장자들이 고관들이죠. 그들 중에 사람 중에 한 사람 모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을 취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발락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다. 모압의 연장자들이 일어나 미디안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평을 맺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때 모압과 미디안 사이에 큰 전투가 저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에 쳤던 에도방 베닷의 아들 하단의 날로부터 이날까지 그러하였다. 모압의 자손들이 미디안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평을 맺었다. 미디안의 연장자들이 미디안의 자손들을 위한 평화를 맺기 위해 모압의 땅에 나왔다. 모압의 연장자들이 미디안의 연장자들과 논의하였으니 이스라엘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참이었다. 모압의 모든 자손들이 미디안의 연장자들에게 말하되
그러므로 이제 들의 황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뜯어먹으니 이는 우리보다 강한 아모리 두 왕들에게 그들이 행한 것 같이 그러함이라. 즉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모압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 이제 미디안 자손들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그 전에는 이제 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적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적이 나타나니까 우리 다 같이 동맹 맺자. 그래가지고 모압에 그 다음에 통치할 왕으로 발락을 세우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자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모든 자손들이 이 미디안의 연장자들에게 말하되 그러므로 이제 들의 황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뜯어먹으니 이는 우리보다 강한 아모리 두 왕들이 그들에게 행한 것과 그러함이라. 이에 미디안의 연장자들이 모압에게 말하되 아모리의 시온 왕이 너희와 싸웠던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들어노라. 그가 너희를 이기고 너희를 취했을 때 그가 메소포타미아의 안네의 아들 부올과 그의 아들 발람에게 요청하여 그들이 와서 너희를 저주했도다. 그리하여 시온의 손이 너를 이기고 그가 너희의 땅을 취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또한 그의 아들 발람에게 요청하라. 즉 메소포타미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인 얀네의 아들 부올과 그 아들 발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또 그의 아들 발람에게 요청하라. 그가 여전히 그의 땅에 머물고 있도다. 그에게 그의 임금을 주어라. 그러므로 나와 너희가 두려워하는 저 모든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 했다. 모압의 연장자들은 이 말을 들었다. 즉 이러한 꾀가 어디서 나왔냐면 미디안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요청하던 의견이 그들을 기쁘게 했다. 이에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에게 메신저를 보내어 말하기를 보라 애굽으로부터 한 백성이 나왔도다. 보라 그들의 땅의 지면을 덮었도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하고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 비하여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음이라.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발람이 메신저들이 발락에게 나아갔고 모압을 대적하여 싸울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데리고 왔다.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 발락에게 나왔다. 한편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는 이 백성이 축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즉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야살의 책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발람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교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진영에만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또 영이 열렸던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교통을 할 수 있었었고 또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끔 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이렇게 오게 되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기 위해 발락에게 나왔다. 한편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는 이 백성이 축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날마다 간청했으나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들로 인해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발락이 보니 발람이 그의 뜻에 응하려고 하지 않더라. 이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 발람이 또한 그의 땅으로 돌아갔으니 그가 거기를 떠나 미디안으로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의 평지를 떠나 벳제시모스로부터 심지어 모압의 평지 끝에 있는 아벨시딤까지 이르기까지 요단가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의 평지에 거할 때 그들이 모압의 딸들과 사통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들을 죄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럼 저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몰약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이제 발락에게 들고 나갔던 것이고 발락이 그걸 듣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딸들을 그들이 아내로 취하여 그들을 금과 은과 비싼 옷들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듯이 즉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이방의 딸들을 취하게끔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거예요. 모압 자손들이 그 여인들을 그들의 텐트의 모에 앞에 앉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들어오고 모압과 싸우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모압의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이에 모든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자신의 텐트의 문에 두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모압 자손들의 행동을 보았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의 딸들에게로 향하여 그들을 탐하였다. 그들이 그들에게 마음이 같다. 한 히브리인이 모압의 텐트의 문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딸을 보고 그의 마음이 그녀를 원하였고 그가 원하는 그 텐트 문에서 그녀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텐트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이러한 말들로 그 히브리인들에게 말했다. 정녕 우리는 너희 형제인 것을 내가 알도다. 즉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서 보게 되면요, 화평을 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이제 정략혼을 맺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만들어버리면 그들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방도를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발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듣고 발람이 그것을 취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요, 계시록, 여기서 계시록에서 버가모의 말씀처럼, 버가모에서 있었던 말씀처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이런 꾀가 어디서 나온 거였냐면은 발람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이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여기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고 되어 있죠. 행음하였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녕 우리는 너희 형제들인 것을 내가 알도다. 그 히브리인에게 말하였다. 그녀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모압의 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녕 우리는 너희 형제들인 것을 내가 알도다. 우리 모두가 롯의 후손들이며 그의 형제 아브라함들의 후손인들이라. 그런데 어찌 너희가 우리와 함께 머물지 않겠느냐? 또한 너희가 어찌 우리의 빵과 우리의 희생 음식을 먹지 않겠느냐? 모압의 자손들이 그들의 연설로 그를 압도하였고 그들의 알랑거리는 말들로 그들을 유도했다. 그들이 그를 텐트에 앉히고 그를 위해 요리를 하고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에 그가 그들의 희생제사 음식과 그들의 빵을 먹었다. 그들이 그에게 와인을 줬고 그가 마시고 취하였다. 그들이 그 아름다운 처녀를 놓았으니 그가 좋아하는 대로 그녀와 함께하였다. 이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가 몰랐기 때문이다. 모압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시딤의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이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불붙었으니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셨다. 이에 이스라엘 중에 24,000명이 거기서 죽었다. 그때 거기 시므온의 자손들 중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지므리였다. 시므리입니다. 자신을 미디안의 왕 주르의 딸 미디안의 코스비와 연결지은 살루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목전에서 그렇게 하였다. 이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시므리에게 행한 이 악한 일을 보고 그가 창을 취하여 일어나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둘 다 찌르고 그들을 죽였다. 이에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전염병이 흩었다. 그 전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온 공동체의 수를 세라. 20살 이상으로 세라. 군대에 나아갔던 모든 자라. 이에 모세와 엘르아살이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수를 세웠다. 온 이스라엘의 수가 70만 730명이었다. 레위 자손의 수는 한 달 이상 되는 자로 2만 3,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 의해 계수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 모두가 죽었으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그의 형제들의 원한을 미디안에게 복수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에 모세가 그렇게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가운데 12,000을 택하였으니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이라. 그들이 미디안으로 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모든 남자를 죽였고 미디안의 5 통치자들도 죽였으며 그들이 칼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의 아내들과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소떼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포로로 취하였다. 그들이 모든 전리품과 모든 노획물을 취하였다. 그들이 그것들을 모세와 엘르아살에게로 모압 평지로 가지고 왔다. 이에 모세와 엘르아살이 그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기쁨으로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그들 모두가 미디안의 모든 전리품을 나누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한을 미디안에게 갚았다. 다시 민수기 2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전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베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그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세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꾹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이논의 조상인 가문 중의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은 고스비인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 가문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야살의 책과 이 구약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의 대적들을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의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의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즉 부올의 일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발람이 꾀를 내어서 발람이 유혹하여서 그 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넘어뜨렸다는 것을 이렇게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 25장과 함께 그리고 이 야살의 책 85장, 86장을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행음하였다는 것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 이제 14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몇 가지 반대하는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내게 몇 가지 반대하는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니골라 당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니골라 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이제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택하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냐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었었냐?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니골라 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니골라 당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1세기 때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노스틱시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은 영지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지주의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시작되었을 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로 니들이 뭔 짓을 행하던 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뭐 그냥 이렇게 육체로 넘어지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보게 되면 지금의 형태는 이제 구원파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칼빈이 말했던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와도 굉장히 흡사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어떤 형태로 변질이 되었냐면요. 그러니까 이 그노스틱시즘, 영지주의가 변질이 되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깔 뽑고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고 발이 죄를 범하면 발을 끊어서라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했던 것입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미암아 그냥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은 이제 무시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니골라당이 생기게 되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뿌리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육체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게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초창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자체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온 것 자체를 또 부인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그냥 지식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교리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으면 해탈한다. 열반에 이른다. 이런 것처럼 이런 거짓된 것들을 복음에 섞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서 니골라 당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육신대로 행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빠졌다는 것이죠. 니골라 당의 교훈에. 그래서 저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 자체도 니골라 당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장로교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신실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을 보고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해야겠다. 물론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자체는 이 죄라는 것 자체를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같은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그러다가 그것을 계속 회개를 안 하게 되면요 성령이 떠나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양심에 가책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 것을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인데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요 양심이 점차 마비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겠지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을 조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반대하는 것이 있다. 몇 가지 있다. 반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 버가모 교회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의 행음의 제물을 먹게 하였었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완전히 거짓된 교리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등장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쫙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16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멸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라 라고 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제 고난을 주든지 육체적인 질병을 주든지 돌아오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쳐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그럼 결국에는 그들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급사를 하든지 죽음을 맞게 되는데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좀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분인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이 점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발람이 점술을 쳤다고 나오거든요. 이 점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하시예요. 나하시라고 해가지고 눈 그리고 헷 그 다음에 쉰자를 쓰거든요. 이게 어떤 글자하고 똑같냐면요. 나하시 뱀하고 똑같아요. 모음만 다를 뿐이지 자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었냐면 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즉 발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으로도 받고 그리고 마귀한테로부터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 성령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도 들렸다가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유다서 1장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듯이 즉 육신대로 행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던 것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고 있을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발람이 불의의 삭을 좋아했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는 너희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기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로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 자랑하는 말로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발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유다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고 나와요. 즉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마귀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취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들을 받았어도 그런 사람들이 그만한 영적인 파워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이 못 만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되냐? 이제 무당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내림 같은 걸 받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도 이런 이제 양신의 역사라고 하죠. 양신의 역사를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온전히 못 받고 자기 생각과도 착각할 수도 있지만 마귀의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정욕들이 있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발람이. 성경에서 보면은 존귀한 자로 이렇게 발람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그대를 높여서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표, 그런 거짓 선지자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명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즉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예언을 한다고 했었죠. 발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로운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하는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함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신의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의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랬었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내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미디안에서 발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안 믿어라. 왜냐면은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저주를 받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효력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신 역사를 따라서, 왜냐면 마음에 탐심이 있었으니까 이익을 쫓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도 유혹하는도다.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한국말로는 영지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말로는 칼빈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점점 덧붙여서 점점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리로 발전해 나가면서
또 완전히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이 영지주의로부터 또 생겨나게 된 것이 마리아 복음서입니다. 성경에는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외경은 이 성경과 함께 읽어도 좋은 책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서술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책들이 무엇이 있냐면 야살의 책이 구약에 있죠. 에녹서가 있습니다. 야살의 책하고 에녹서는 읽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토비서, 유디서, 그리고 마카비서, 1권, 2권 이런 것들은 읽어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위경은 가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경에 속하는 것이 마리아 복음서예요. 마리아 복음서라든지 도마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은 예수님의 말한 것 같으나 그럴싸하게 짜집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시기는 5세기 경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이 다른 것들 성경 말고도 이것저것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경 같은 경우는 읽어도 좋지만 이 마리아 복음서는 영지주의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마리아가 쓴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육신대로 행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비슷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또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복음서는 읽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입에 검들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그 영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영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대문자로 쓰여져 있었고 그 당시 처음에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장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푸뉴마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영이 하는 말씀은 1장 10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되매 라고 했을 때 이 영이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것도 맞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흰 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흰 돌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받는 핍박의 크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갔을 때 큰 흰 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의 크기 그런 것들이 이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흰 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이름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새 이름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고 서문학교에서는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이기는 자들은요 신부예요. 신부.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한 거는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하는 말씀인데 이제 복수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기고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성경을 들을 때마다 경고의 말씀을 읽게 된다면은 그런 것을 지나치지 말고
하루를 살 때에도 육신대로 행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점차적으로 기도의 양을 늘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냥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은 늘 이런 마음을 품어보세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점점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되게 돼요. 영의 생각은 좀 늦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남들에게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물어보는 자 되시고 그렇게 영으로서 행할 때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며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육신대로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도 유혹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또 세상 것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고 주님,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흰 돌, 되도록이면 큰 돌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전토를 벌인 자들에게는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알려면은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지킬 때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게 되고 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하였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버리고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른 복음이 한국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전 세계에 바른 복음이 퍼져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말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또 러시아인들, 주님 두 나라 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 국민들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닫고 말세가 되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뿐 아니라 정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알리야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주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은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눈은 항상 그 이스라엘에 가여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정선거를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정말 감추인 것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행하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말세에 이기는 자들 주님의 신부로서 세워주시옵고 그래서 저 천국에서 배울 때
다 같이 기뻐하며 춤추며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준비시키고 예복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옳은 행실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